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으시고 또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4번입니다.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가족들을 통해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저희이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하지도 보답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마워하지도 못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기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더더욱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심령,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의 은총으로 감사하시소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보답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한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의 야망과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우리 안에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새롭게 감사하러 보답으로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위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5월의 실록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저희의 믿음도 더욱 짙어지고 푸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 믿음이 죽을 믿음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조용히 살찌게 하시고 타인의 인기만 의식하는 겉사람을 버리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넘치는 교제 안에 있게 하사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가정마다 쏟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중 그 누구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화평케 하옵소서. 계획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도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와 연합시켜 주옵소서. 냉랭해진 심령들을 녹이시고 그 입술을 열어 기도와 찬송에 불붙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없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의 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양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통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민족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희가 하수처럼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와 국제전쟁 등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박지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넘는 성가다 위에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해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과 헌신들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어서 쓰이는 곳곳에서 주님, 많은 생명이 먹임을 받고 또 많은 생명의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고 헌신과 하나님 또 봉사의 손길들을 올려드리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보람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손대며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축복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향기가 이웃 가정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행복의 진원지가 되는 귀한 축복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뜻을 품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돕는 손길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무실 앞에 이렇게 티타임을 하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가 겹치는 날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부활절로 5번째 주일이고 스승의 날이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가 정한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5월 21일 둘이 하나 그래가지고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5월 세 번째 주일을 부부주일 그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더 넘쳐나고 부부간에 더 금실이 좋아지는 그런 노력과 열정으로 인해 더 좋아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영상도 중요하지만 영상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금요 기도 예배, 또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당 중심이 되어져서 예배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교회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부터 5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주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월 29일 오전 11시 예배 2부 예배입니다. 안수 집사 지난번 공동의회 때 안수 집사를 피택을 했는데 선출을 했는데 안수 집사 임직 예식이 5월 29일 오전 11시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총회 교제 집필위원으로 같이 집필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 교제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집필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베드로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회원들은 원래회 다 참석해 주시고요. 아마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주보함 옆에 사진이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 그렇죠. 사진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열매처럼 맺혀 있는 어떤 그런 게시판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 사진도 있고 당신 사진도 있고 아마 여러 사진들이 붙여 있을 텐데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 예쁜 사진이 있으면 거기에다 스티커 하나를 붙여 주시면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그 사진의 주인공에게 5월 마지막 주일쯤에 시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 받기를 원하시면 내 사진에 많이 붙여주시고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상을 주고 싶다, 예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진에 사진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었나요?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색 가디건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나요? 한번 오셨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뵈신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김순분 권사님, 강신철 선생님, 강정혜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이종석 집사님, 문지연 집사님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분도 있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또 이렇게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아마 좋아하는 팀들이 있어서 열심히 응원하기도 하고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도 프로야구는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22년 동안 714개의 홈런을 때린 홈런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1895년 미국 볼티모어시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빈민가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처럼 그 역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누구도 감당 못할 정도로 아주 난폭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부모님이 견디지 못해서 그를 불량 청소년 교육기관인 세인트 메리 공회학교에 넣어야 했을 만큼 좀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베이브는 이제 메시어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메시어스 선생님은 반항으로 일관하는 베이브를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한마디를 더 얹어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좋은 것만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베이브는 단 한 가지 좋은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넌 야구를 잘하잖아. 내가 없으면 학교 야구팀이 무척 곤란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베이브를 응원해 주셨답니다. 사실 그때까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베이브였는데 메시어스 선생님은 그래도 너도 잘하는 것이 있어. 그래도 너에게 좋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더 잘해봐 라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베이브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이브는 자신에게도 야구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야구에 더욱 열정을 쏟았고 마침내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역사의 이름이 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격려가 나를 만들었다며 평생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격려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거든요.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포기하려는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격려하는 일인데요. 누군가의 격려를 받는다면 우리도 넘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 주게 된다면 내 곁에 넘어져 있었던 사람, 쓰러져 있던 사람이 나의 격려를 통해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름다운 격려의 모습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 지긋한 엘리사벳이라는 여성에게 젊은 여성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에게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생물학적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나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기적처럼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요.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늦은 노년에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에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는지 엘리사벳은 산골 집안에서 머무른 채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차에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예수를 잉태한 상황입니다.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자기 애를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축복하는데요. 엘리사벳의 이 축복은 마리아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46절 이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마음의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격려가 힘을 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 준다면 그 사람 역시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의, 격려하는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지요.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나로 하여금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도록, 나와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 간접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는데요,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할렐루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지 2달여쯤 지나 되었을 그런 상황이고 그런 때거든요. 2달여쯤 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또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몸도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먼 유대 산골 마을까지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되고 몸도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이해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한순간에 동네에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명을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냉대와 비웃음만 더하게 가했을 뿐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을 조금은 이해하고 또 자기를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일 겁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누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그럴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이해받고 싶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격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처가 식구들과 사위의 만남도 그럴 거예요. 시부모와 며느리의 만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이해받고 싶고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격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해받고 또 사랑과 격려를 받고 싶은 걸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더더욱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나란히 서 있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한 노신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신랑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하는 겁니다. 사위의 이름은 필립인데요, 장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립,
자네에게 얘기 하나를 들려주려고 싶네. 얘기라는 것들이 다 그렇듯이 옛날 옛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한 아버지가 있었다네. 자네가 혹시 알아채지 못할까 봐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일세. 그 아버지는 이미 어린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그런데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다라는 말을 들어서 아버지는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쁜 딸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 녀석을 이 세상에서 맨 처음 가슴에 품는 행복을 누렸지. 갓난 녀석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했어. 지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다시 들어주셨어.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착하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그런데 아버지인 내가 소외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했지. 저를 닮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더군. 이 녀석이 트럭도 몰고 트랙터도 끌고 다니고 건초를 실어 올리고 담뱃잎 줄기를 뜯어내고.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 닮게 돼서인지 고집세고 감정적이고 냉정적으로 되더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탁드렸지. 그건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또 들어주시더군. 간호사가 되는데 온 힘을 다 썼더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곳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녔지. 죽음의 문턱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주기도 했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렸다네. 하나님 제 딸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또 들어주셨어. 그래서 만난 것이 자네일세. 저 녀석 얼굴에 저 표정 보이나? 녀석이 자네를 만날 때까지 아버지인 나도 저런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리 고맙고 좋다네. 오늘 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자네에게 양보하는 것일세.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만 명심해 주게. 나와 하나님은 그 녀석의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네. 한 가지만 더 충고가 같은 것을 말해도 들어주겠나? 아버지인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공들여서 애쓰게 가꾸어 온 것을 자네가 절대로 망치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신부와 또 신부 부모님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랑의 부모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당신에게로 가고 행복하기 원해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가리켜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내만 깨지기 쉬운 그릇은 아니지요. 남편도 역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잘한 것은 서로 칭찬해주고 힘들어할 때면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온 그 사람은 나를 통해 격려받고 싶어서 내 곁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나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격려하라고 내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꼭 배우자만은 아니겠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 또 친정 처가식 장인 장모 처가 식구들과 사위의 관계, 함께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다 격려하라고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인데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해서 나에게 온 사람 아닙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시부모님도 내 며느리도 내 장인 장모 어른도 내 사위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요.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인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도 축복받았고 내 태중에도 축복받은 아이가 있구나 라면서 축복하면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냉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까 싶어서, 격려해 줄까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아서 그 먼 길을 또 좋지 않은 무거운 몸을 끌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축복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렇게 그를 축복했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일을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것을 통로 삼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축복하며 격려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졌어? 그래,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죄에 빠져버린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정한 말로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군중들이 하나둘 돌을 버리고 정죄하는 자리를 떠나갔을 때,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다시 바른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 말로 격려하신 겁니다. 말이 격려가 된다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격려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자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잘못된 말을 사용하게 되면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헤집어 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상대방의 처지에 맞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 이 사람을 이해해 주는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훈련을 해서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의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훈련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또 그 말들을 연습해보고 그렇게 그 말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우리는 아름다운 격려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에서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모르고 밟았다가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여기가 물기가 있었네 하면서 그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막내가 나와서 상황을 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먼저 엄마한테 괜찮냐고, 괜찮아? 그렇게 물어봤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기를 닦는 것보다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인데 내가 상황만 설명하면서 물기만 닦고 있었으니까 아내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도 안 해주는 사람처럼, 염려도 안 해주는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기에 아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면 조심 좀 하지 그래,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말의 표현은 나무라는 듯이 그렇게 표현되었으니까 넘어진 사람 그리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아마 속에서 열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격려가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지요. 물기에 물기를 밟고 넘어졌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물기를 밟아가지고 여기 물기가 있어서 물을 밟아가지고 넘어졌네. 상황 설명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저는 막내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더 많이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품게 되었습니다. 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마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말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이 거기에다 대고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상황 이런 설명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리아에게는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격려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넌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여인들 가운데 이 지구상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위대한 구세주를 잉태했잖아 라고 축복을 선포해주는 그 말들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에게 그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아내에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 속 격려해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라고 내게 보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도록 나에게 보내주는 그 사람을 내가 말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사람들은 자기 본연의 삶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는 위축되고 주눅 들어 있었지요. 조롱과 멸시를 받는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격려를 통해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본연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데요.
본문에 이어지는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기쁨이 넘쳐서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 찬미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나 지금이나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고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웃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벳의 격려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음을 아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구세주를 잉태했다. 이 온 세상의 구주를 잉태한 나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의 무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비웃는 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위축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승리를 향해, 영광을 향해 위대한 도약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불우한 환경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말단 직공의 일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흉하게 기름때 묻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면서 끝모를 열등감에 빠져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 착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유난히 정이 많은 남편의 사람 됨됨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아내에게 적은 월급 봉투 그리고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내내올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의 가방에 도시락을 넣으면서 함께 작은 쪽지에 손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쓰여진 편지를 매일같이 받은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자기에게 용기를 주려고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아내의 편지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아내가 자기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공장에 출근해서 미처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어두운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부러 이른 시간을 선택했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날 하고 싶은 분량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긍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차츰 청소를 하며 보람 있는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역시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공장으로 가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쁜 마음으로 공장 이곳저곳을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청소를 했습니다. 아내의 편지도 읽고 점심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사장실로 급히 오라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장님이 왜 부르시는 걸까? 혼자 생각하면서 서둘러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들어오는 그 직공을 향해서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자네를 지켜보아 왔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네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해온 자네에게 온 마음으로 내가 경의를 표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 저는 이라고 무슨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자자자 난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봐야 하니 자네도 그만 내려가 보게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부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부장이 되었어도 공장 청소만큼은 변함없이 그는 감당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20년을 말해준 아내의 이 말은 무력감과 열등감으로 지쳐있는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자칫 무시당하기 쉬운 남편의 무능함에 그토록 오랫동안 한결같이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적어준 도시락 편지는 진정한 사랑이었지요. 또한 아내가 해준 격려는 그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고 가라앉아 있었던 그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는 사람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격려는 위축된 사람까지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격려하면 우리의 남편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면 나의 아내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대단한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새 힘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위로하고 용납하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격려자가 아니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격려는 무너진 인생, 실패한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주저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인데요, 여러분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배우자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삶이 전혀 달라지고 날아오르는 듯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격려의 말을 들려주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희망으로 일어서고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눅 들어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은 주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이 본분을 알지 못해서 알면서도 망각해서 우리가 그 사명에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위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희망을 품고 용기를 품고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이 깃발을 흔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다이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역사 위에 아직도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